할렐루야. 글로벌 마음연수원의 김경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강의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방법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천국 안내도 제1강에서는 서론으로 신앙생활의 어려운 난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터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을 하게 되면은 영계가 열려지고 내 자아가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1강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2강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는가, 창조의 목적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늘과 땅은 모든 만물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만물들은 아담을 위해서 만드셨고요. 아담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업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제2강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3강에서는 그 목적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업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이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제4강에 가서는 결과, 하나님의 아들 창조와 상속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순서로 회개와 천국 안내도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창조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서와 그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왜 있는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 방법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순리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지 않고 쉽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으로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역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인물들을 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가서 가나안 땅에 복을 받으려고 들어갔지만은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결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에 가서는 또 그랄로 또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듬기 해 가지고 많은 어떤 시험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인데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나의 마음이 땅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땅, 그 밭으로 비유를 하면서 천국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어떤 질서가 없는 것이고요. 무질서하고 어떤 체계적으로 이런 것이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이런 혼돈 가운데 우리 마음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온전할 수 없고 순간에 무너지는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점점 더 흑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면은 원어에 가서 보면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면은 얼굴, 그러니까 물을 드러내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실까? 이 물은 생명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물인데 하나님이 그 물과 함께 거기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생명으로 무궁무진하게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되는 이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곳은 사막화가 되어지고 거기는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작물들이 메말라 비틀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 그 질서를 잡아가지고 어떤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그 생명이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은 그곳에는 생명이 있게 되고 빛이 있게 되고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면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병들고 이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 생명이 되어지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속의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죠.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자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생명받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나의 이 상태, 타락한 상태, 음부 세상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녀의 상태, 이 상태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것이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창조, 창세기에서 창조뿐만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다. 이런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어려운 난제들이 있지요. 그 어려운 난제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숙제를 풀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돈한 가운데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2강이죠. 그 다음 이제 제3강에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는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오늘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가? 이 창조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방법이나 오늘 타락한 음부에 사는 나라는 존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질서, 순서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래 보면은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방법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네, 직접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다. 아담을, 최초 아담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창조인데 이 간접 창조라는 것은 아담이 있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을 이것을 간접 창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 플러스 하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창조가 됐는데 이것을 허용 창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거의가 다 허용 창조로 태어난 거죠. 이 세상이에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사람이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 거듭남이라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5절에 가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모태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으로 허용 창조를 받아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는 이 모태에서 태어난 이 태어남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땅의 사람을 만들 적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서 아시겠지만은 물과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들이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과 빛으로.
그래서 물이라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고, 하늘에서 태양으로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이 땅에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재창조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증언하는 그 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침과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요. 그게 똑같이 그 생명인데, 이 말씀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재창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셔가지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해되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물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30살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성경의 기록을 보면 18년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물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침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된 재창조, 이것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면서 은혜만 자꾸 구하는, 은혜만 받으려고 눈으로 보고 좋은 곳에, 귀로 듣고 즐거운 곳에, 마음에 들 수 있는 감동을 많이 주는 그런 곳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지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다. 빛을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것을 빛으로 밝혀주신 것이죠. 둘째 날은 그 빛이 들어가니까 이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셋째 날에 가서 보면은 땅과 바다로 분류가 되는 거죠. 땅과 바다로 분류가 돼서 거기에 이제 식물체가 심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체가 심겨지는데 이 세 가지가 먼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3일 동안에 여기서 순서대로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있는 것들을 채우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첫째 날은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해와 달과 별이지요. 그래서 첫째 날에다가 넷째 날의 내용을 이제 거기다 채우는 것인데 해와 달과 별, 이 빛으로 무엇을 하는 거면 시기와 연한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아주 재미있고 은혜롭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 보면은 다섯째 날에 이제 둘째 날에다 이제 채우는 내용이거든요. 보면 윗물과 아랫물 이렇게 돼 있는데 윗물이 있는 곳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돼 있고요. 아랫물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가 살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 있는 곳에 생명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짐승들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짐승을 먼저 여섯째는 짐승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날 짐승하고 사람을 한날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을 전부 짐승으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셋째 날에 이제 갖다가 채우는 거죠. 셋째 날에 바다, 땅 여기에다가 이제 채우는데 그래서 모든 걸 채워놓고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라. 이 아담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을 우리가 잘 6일이라는 이 여섯째 날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일곱째 날 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여섯째 날 생명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일곱째 날 안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게 되면은 달력도 7일로 되어 있는데 그 달력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때 창조하셨던 하나님 즉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사람들을 시켜 돌 항아리를 6개를 준비하라 그러죠. 6개요. 7개가 아니고 6개. 6개를 준비하고 거기다 물을 가득히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은 생명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도 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항아리, 돌 항아리 6곳에 채우고 나니까 생명으로 다 채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잔치 자리를 빛낼 수 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거를 하나하나 채워서
6가지 이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야 된다. 그러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2장에 가서 보면은 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클레시아,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지요. 근데 그 교회들은 즉 내가 교회고 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7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 7교회가 있는데,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음과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교회가 이게 마지막 안식할 수 있는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회중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나라는 존재를, 내가 교회인데 나라는 존재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조명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업을 얻기 위한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그것이 빛이 되어서 내 어둠에 밝히고 또 내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한다면은 아무리 듣고 보고 배워도 역시 우리 마음은 혼돈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와 천국 안내도 첫 번째 강의 서론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하시고요. 두 번째 강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섭리를 먼저 또 이해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오늘 세 번째 강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되새김질을 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그 물건들을 이래 보면은요, 구매를 해서 보면은 그 물건에는 재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 또 어떤 규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갖고 처음 대하는 거 내가 사용법을 몰라도 그것을 보면은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일평생을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사용 설명서를 몰라요.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마음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마음을 알려고 도를 닦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한거, 동한거 이런 걸 하면서 그 방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을 벽을 쳐다보면서 자기를 찾아보려고, 자기 마음을 알려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닦을 수 있는가,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수도하고 도를 닦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정답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음연수원에서 발간한 마음의 신비, 참 마음은 보면 볼수록 신비롭다. 왜? 그 마음을 비우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들어오고도 남고, 낙원이 이루어지고도 남고, 그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 보호자가 보여지고,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마음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게 안 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으려 30년 40년을 믿어도 성경이 열려지지를 않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와 천국 안내도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참조로 마음의 신비, 이 교제를 가지고 이제 회개와 천국 안내도가 끝나면은 이 교제를 가지고 이제 또 순서대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구입해 가지고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30년을 하나님을 믿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는 제4강으로 안내를 해드리면은 하나님 아들 창조와 상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기 아들을 창조해서 영적인 세계를 그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재창조가 되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아들에게 상속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복을 받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받는 최고의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글로벌 마음연수원의 김경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